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벌써 생각이 드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물이 바다를 이렇게 충만하게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알고 돌리는 날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11장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같이 그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이 담겨 있는 땅을 사는 것처럼 뭔가를 알고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 일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이 보이시죠? 내일의 모든 기상뿐만 아니라 내일의 모든 주가, 내일의 모든 동향, 정세를 다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요,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운요 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요 아히를, 이사야서가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어떤 왕일까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임을 보여주는 것은 왕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생선도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뿌여면 이 생선의 상태가, 우시야하고 요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반쯤 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섬기는 둥 마는 둥 하는, 잘 섬기기도 했지만 잘 못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은 마음에 있었지만 온전한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요, 가관입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다 못해 인신제사를 드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신제사는 우상 숭배의 끝이잖아요. 왜 자녀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이방인들의 일을 똑같이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속에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의 핵심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싹 다 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상태. 그래서 그 끝판왕이 자기 자녀를 불에 걸어가게 하거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사야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대언했겠는가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받았던 시대예요. 군사적인 위협, 아수르는 점점 더 강해지죠.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
이스라엘을 막 위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오히려 막 청하고 조공을 바치거나 아수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끝까지 갔고,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공고하고 그 정세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가 맺힐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 줄기도 있지만 이 구루터기,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크게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런 구루터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구루터기가 자라야 거기서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가지가 튼튼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오늘 말씀 그림으로 그려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새 그 구루터기가 있었는데 이 구루터기는 다윗의 나라의 영광이 싹둑 잘려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마치 잘려나간 나무의 줄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 나무 줄기가 자라야 되는데 나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조를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겸손하게 그 시작점을 돌아보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겸손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11장 첫 절에서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통찰의 영, 여호와의 영은 아주 분명하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그리고 마음에 내재할 것이다. 성령님의 내재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뭘 받는 거라고요? 지배하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하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다스리심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결정을 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충만하셨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지혜와 통찰의 영뿐만 아니라 모략과 용기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셔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님에 관하여 증거하셨고, 이제 곧 내가 가면 보혜사,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더 좋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성령님에 관하여 너무너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손해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생득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쉬울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의 양자 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또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롭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 오홀리압과 부살렐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부살렐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만들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기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정확히 설계를 하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10년, 20년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하루 이틀 하는 것보다 1, 20년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몸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사역은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죠. 어제 제가 어느 순모임에 갔는데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성령 충만했던 사건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너는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일까지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님 이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라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실 일들은 공의와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지금 예수님 오실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몇 년이 흘러야 예수님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700년입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죠? 이사야서를 얘기하고 이사야가 이걸 선포하고 700년 있다가 하박국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400년 있다가 보통 수백 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 주님께서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우리의 짧은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을 카운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나서 700년 있다가 오시는데,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보면
특별히 4절 말씀 함께 볼 때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 입에 뭐로?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로 판결하고 또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거의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서 나셨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말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들었고 거기에 몇 안 되는 목자들과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왕처럼 오신 것도 아닌데 이것은 무엇이죠? 왜 조용히 오셨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언은 초림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초림이고 다시 오실 때가 재림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초림도 말씀하시고 또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에 관하여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 다시 진짜 오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입의 몽둥이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요한계시록 보면 그 모든 재앙들, 7인에 대한 재앙이나 나팔에 대한 재앙이나 대접에 대한 재앙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재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판단하셔서 주님 완전히 재림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 가까워 왔다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 진짜 오래 기다리시고 계세요. 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끝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특별히 전쟁, 기근, 지진, 재난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끝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이 많아지죠. 기근과 지진도 많아지죠.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볼수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복음 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말세에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죠. 교만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를 그렇게 하나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하여.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죽었죠. 무정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돌아서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 100m 달리듯이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 그가 오시는 것은 우리 하루 지나면 새벽이 오잖아요. 그처럼 분명하대요. 마치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호세아는 집 나간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선지자적인 삶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준 선지자잖아요. 참 비운의 선지자고 슬펐겠다, 늘 우울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선지자가 보여준 모습이 똑같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집 나가고 주님께서 자꾸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전심전력으로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참 신기한 세상이 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이걸 다 꼬마 아이가 꼬마 대장이 돼서 이끌고 다닌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자와 이 양이 이렇게 있는데 사자는 무슨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거죠. 맛있겠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양은 또 무슨 생각할까요? 난 지금 죽었다. 어떻게 빠져나가나. 이게 약육 강식의 세상이고 원리이지 않습니까? 사자가 얘를 어떻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어색한 것은 둘은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치킨을 주문하면 치킨이 오잖아요, 집에. 그러면 사랑하는 다가 뭐 이러면서 그렇진 않잖아요. 맛있게 먹어야지. 이게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축 뭐 한우 같은 거 볼 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참 비싼데 참 맛있겠다. 뭐 소들을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 천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천적이 있죠. 같이 사는 천적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천적들이 있지만 동물들은 그런 천적이 있죠. 먹고 먹히는. 그런데 이거는 다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관계를 끊었다. 죄가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처음엔 안 그랬다. 처음이 좋았다. 이재만 선교사님이 많이 쓰시는 말인데 처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1절 22절 볼 때 여러분 홍수 이후에 홍수 사건이 지나갔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인데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생물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땅이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나팔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 그리고 겨울과 여름이, 그러니까 계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 생태계가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8장에 보면 사람의 수명은 그 전까지는 라멕과 노아는 500살 살았고 700살까지 살았는데 120세로 조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온도 변화가 생겼죠. 정확히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일만 반복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수명을 120세로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생태계가 괜찮았는데 이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다시 처음과 같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새로운 세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신기하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우리 돌고래 이러면 돌고래가 고래 그럼 오고, 갈치가 비싸죠. 갈치 그러면 이제 갈치가 오고. 신기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독사 이렇게 독사가 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이런 모든 생태계가 먹고 먹히는 관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먹을 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먹을 게 충분했는데 온갖 동물들은 뭘 먹었는가? 식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온갖 동물들이 먹을 것이 있었는데 풍성한 먹을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식물들로 또 충분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육식은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바뀌고 나서부터 우리가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한 거고, 이게 바뀌고 나서 우리가 생선을 먹기 시작한 거고, 이 생태계가 바뀌고 나서 우리는 고기들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 식물만 먹어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거에 관하여 경쟁하지 않으니까 생태계는 그런 생태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생태계가 바뀌었으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고기 드실 분들 계시죠.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푸른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데, 정말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 꼬마 대장이 막 동물들을 이끌고 다니고,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것에 관하여 갈등하지 않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죄로 인해 타락했으니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보아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인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뭐를 닦아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요, 우리 눈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하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아버지 왔어요 할 때 흐르는 눈물. 그래서 너무 수고 많았어, 힘들었지 하면서 잡아주시는 그 눈물.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프시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으시죠? 다 어디 약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없다고 말씀하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그리고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분,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에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이 재림에 관한 말씀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주로 오실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보아라,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초림으로도 오셨지만 재림하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초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재림도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